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살아갈 분명한 길과 가치관을 주셨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살아갈 분명한 길과 가치관을 주셨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25번에 걸쳐서 창세기의 그 역사를 나누었는데요. 성경의 역사가 사실 총 4,000년 정도, 오늘날까지 따지면 6,000년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창세기가 다루는 역사의 시간이 거의 2300년에 해당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전체 시간대로 따지면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들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시작을 알 수 있었죠. 온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런데 어떻게 타락됐고, 그리고 왜 결국 홍수 심판에까지 이르렀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홍수 심판 이후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된 역사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은혜를 잊지 않으신 거죠.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나아가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실천되는 거였는데 그 새로운 역사의 기회를 그래서 또 인류들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도 안타깝게 사람들은 또 홍수 심판 이후 불과 200여 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다시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우상을 만드는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결국은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류를 심판해서 없애버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잘못된 일에 한 통속이 빨리 되는 거를 보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알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바른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로서 언어를 나누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온 세계가 각 그 언어별로 민족이 뭉쳐졌고 또 자신들이 생각하고 또 그 사회 문화가 주장하고 믿는 것을 함께 믿고 살아가잖아요. 예를 들면 서구 사회 지금 하나님이 축복받은 서구 사회들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뭐 자유화가 돼가지고 뭐 죽으러 들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뭐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 같은 데 오히려 더 이슬람 국가 같은 데 확실하게 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국은.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서로가 한꺼번에 온 이 지구의 인류가 멸망치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하나님이 취하신 것.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수많은 민족과 이런 어떤 족속들이 그 언어별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이제 언어가 완전히 통일되지는 않았으나 이제 컴퓨터가 발달되고 하면서 심지어 뭐 구글 트랜스레이터 같은 걸 볼 때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죠. 그러니까 언어를 꼭 다른 나라 언어를 하지 않아도 이게 소통이 가능한.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이 좀 우려하셨던 과거 좀 우리가 쉽게 온 이 전체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온 인류들이 흩어짐으로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졌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 생각과 느낌과 본능대로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던 사람들 속에 그래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백성들, 그 성도들, 그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일을 행해 가시는데 그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이루어 오고 계신 것. 이걸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탄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사탄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타락했고, 그 또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로 준비한 그 무적행, 지옥의 한복판으로 떨어질 그 피조물일 뿐이죠. 그러나 심판의 날이 있기 전까지 이 사탄은 인간들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자꾸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도록 자기 같은 이 사탄 같은 존재를 만들려고 끊임없이 그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신 자유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자유지를 잘못 사용하며 죽음으로 가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씩 부르시는 역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당신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 모든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진정으로 안타까운 그 마음의 그 중심을 보여주시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드러난 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처럼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사는 곳곳에서 이제 어떤 한 지역이 아닙니다.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그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통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교회와 그런 성도, 그런 목적을 가진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반응하며 내가 죄인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한 그 의미,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던 그 의미는 그냥 매주 교회당을 정기적으로 다니는 그런 정도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는 일생 동안 내가 어느 상황과 환경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따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됐다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됐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힘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안목은 이 창세기의 원 역사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 일하시는지, 또한 인간이 누구고 왜 창조됐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이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알 수 있는 그런 안목인 겁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조금 전 말했듯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부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 자유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믿음의 선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좇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속되는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살펴가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든지 항상 성경의 좀 큰 숲을 먼저 보고 디테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창세기 같은 경우도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죠. 언제 기록됐고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미 나눴는데 오랜만에 우리가 좀 그러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이런 시간적 흐름을 보여주는 표를 참고해 보면서 구약 성경의 역사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책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살피는가 좀 큰 눈으로 살폈으면 좋겠어요. 일단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역사가 흘러가는 그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책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책들은 뭐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정리를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바르게 이해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대로 보면 연대기적으로는 창조의 사건이 기록된 이제 역사의 시작이니까 창세기가 당연히 먼저인데, 근데 이게 기록된 순서로 보면 레위기가 먼저입니다.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셨는데, 그게 이제 레위기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기록의 순서로 보면 이 레위기가 가장 먼저 기록된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 규례, 율례, 법도, 명령 등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갈 정체성과 목적과 가치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니까 그것이 레위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내용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위기가 바로 구약의 핵심이 되는 거고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는 거고 성경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족장사를 살피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근데 우리가 몰랐단 말이죠. 성경에 그 말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나 또 홍수 이후 노아의 때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부름을 받고 응답하며 오는 백성들에게 뭔가 분명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그런 기준을 주셨을 건데 이 성경에는 뭐 그런 기록이 전혀 있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언약과 약속을 주신 것을 전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삭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시는 과정에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델로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26장의 얘기인데요. 쭉 얘기를 하면서 26장 5절을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언약이 그래서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당신의 분명한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어쩌면 모세가 시내산 언약의 전달자로 그 시대에 적었던 거니까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미 그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들이 있어서 그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적을 때 이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분명한 건 뭐예요? 시내산에서처럼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그 부름받은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었다라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분명한 기준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가 잘 되고, 뭐가 못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그 안에서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창조 이후부터 전달되고 있었을 건데,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나와 있진 않았지만, 역사가 흘러서 출애굽의 때, 여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기록해 하시고 전달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레위기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내산 언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꼴이 될 수 있어요.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시내산 언약의 시점을 중심으로 왜 창세기가 적혀져 있는지를 살펴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과 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는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핀 아브라함으로 따지면 그 이후 720년 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구원은 얻었지만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 왔는데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잘 모르고 그냥 단지 조상들로부터 구전을 통해 배웠던 어떤 민족의 전통을 통해 배웠던 그런 것 정도 확실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러서 그 약속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에 보내실 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조상을 부르셨고 함께하게 됐는지 그래서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를 알게 하는 그러니까 그 언약의 이 역사의 주체자가 누군지를 계시하여 알게 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게 창세기였던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백성들에게 언약의 주체와 언약의 이유를 알게 하는 책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된 우리들이 살아갈 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한 백성과 똑같은 게 지금 우리인데, 나나 여러분이 바로 이 현장에서 지금 나를 그렇게 부르신 분이 누구고, 왜 나를 불렀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과 삶의 방향과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뭘 통해,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시작했든지 뭐 기적으로 했든 모태신앙으로 했든 뭘로 했든 간에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은 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정확히 보여주는 게 지금 창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신약을 안다는 건요 참 어리석은 거죠. 아니 하나님으로 인한 시작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만큼 성도들에게 이 세상과 모든 인간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너무도 중요한 시작의 책이다라는 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런 이해들이 시내산 언약과 관련된 역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살피려고 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의 첫 부분인 모세오경이 이렇게 시내산 언약을 시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알게 하고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5권의 책을 바르게 이해해야 성경 전체를 바르게 보는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좀 큰 그림으로 이 5권의 묶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정리를 하면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의 내용,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여 주셨던 건 성경의 중심이 되는 그 기준이 되는 책이 레위기라고 그랬고요. 이 창세기는 그 레위기의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리고 우리 조상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소개하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될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창세기 이후 그 역사부터 시내산까지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과정과 첫 언약의 체결에 대한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그리고 그동안 아무 기준 없이 세상을 흉내내며 살아오던 옛 삶의 태도들을 버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언약한 대로 하나님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가치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처음 살기 시작하는 그 이야기가 민수기라는 책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출애굽 첫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의도를 잘 알지를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과 이집트의 습관과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실패하는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이후 40년의 그 시간 이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형대로 살아갈 새로운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런 역사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었던 이 리더 모세가 그 시내산 언약의 핵심인 레위기를 본문으로 시내산 이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첫 생활을 통해 깨닫고 경험하게 된 경험까지 더해서 다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뜻을 설명하면서 후손들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인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모세오경 5권의 목적과 관계를 잘 알고 성경을 읽어가면 좀 더 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믿음의 시작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앞으로 이제 성경을 배워나갈 때 더더욱 바른 안목을 가지고 살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모세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 기록되고 성문화된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후대의 모든 성도들이 각 세대에 태어나 각 시대별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살아가는 그 시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성도의 정체성과 신앙의 가치를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에서 계속되는 역사는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십계명으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도와 규례와 율례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기준과 그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취급하며 살아갔느냐,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의 방향이 결정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모세오경 이후 이어지는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서 뭐 개인이 부흥을 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또는 한 나라가 뭐 흥하거나 망하거나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았느냐 아니냐라는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여러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이거는 레위기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 율법주의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종교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는 이 믿음의 가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살피겠지만 이 시내산 언약, 레위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던 법도들, 규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취가 돼요. 예수님으로 알미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더 이상 그 뭐 제사나 이런 걸 반복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도리, 그러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인간들의 삶에 꼭 필요한 윤리와 도덕에 관련된 거, 심지어 뭐 제사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도가 무엇이었냐라는 거 아는 거, 이거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새하늘 새 땅 새 나라가 오기 전까지, 천년왕국이 오기 전까지 모든 성도가, 아니 모든 인류가 삶의 유일한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내산 언약 이후 역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 백성들이 점차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가죠. 그러다가 결국 약 820년 정도 후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맺으신 시내산 언약이 없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바로 남은 자들, 그 한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시면서 하나님 나라, 믿음의 나라를 계속 일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뜻이 말씀으로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목적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알리시며 당신의 나라를 이렇게 통치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이스라엘 족속들이 열강에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최악의 시기를 통해서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백성들이 이 의미를 모르고 마음대로 살다가 포로가 된 그곳에 가서야 이 시내산 언약의 중요성,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됨으로 해서 모세오경을 비롯한 이 언약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냈던 선지자들의 글들, 예언서들 같은 것들이 다 수집이 되어 정비가 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이 초기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홍수 심판으로 인해 온 인류가 다시 시작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던 계속해서 그런 세상 속에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끌고 가시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분명히 기억할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대로 역사를 그렇게 이루고 오셨던 것처럼 이 시내산 언약이 이제 앞으로의 역사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해서 계속되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신 것을 기준으로 당신의 뜻을, 나라를 통치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의 의도와 목적이 성경 모든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분명한 기준이 되는 이 언약의 내용과 이 내용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약속과 언약을 잘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있는 이 시내산의 언약을, 이 언약 속에 담긴 참된 의미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단지 그냥 종교적인 어떤 표현의 방법이 아니라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의 더 곳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바르게 살고 있었는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여기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이 언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담긴 옛 언약이 마치 폐해진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언약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시내산 언약을 대신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이루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서 완성케 하고 완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시내산 언약이 그냥 성문화된 어떤 종교의 법전이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과 창조의 뜻과 질서가 담긴 하나님의 편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성도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정확한 기준, 절대 기준이 된다는 거, 다림줄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것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율법적 행위의 구원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늪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가치와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율법은 처음부터 구원의 방법이 아니에요.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길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한 역사와 내용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야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표되는 동성애가 과연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 요즘 교회 목사들조차도 혼란이 있는 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의 목적과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이 중요한 삶의 기준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해버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 것을 외면하는 그 가인의 길에 타협하며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한 출애굽기 또 레위기를 포함한 이 모세오경을 우리가 바르게 살펴서 이 시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의미와 내용을 분명하게 시내산 언약을 통해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는 성경을 소홀히 여기고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감정과 느낌을 따라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는 것은 정확한 삶의 기준이 없어 흔들리는 것임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을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 삼아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천국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흔들리고 타락하는 사회를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른 기준 삼아 살아감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알리고 저들이 어둠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해주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이 길,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